네 명의 대선지자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대선지자라는 말이 붙은 것은 큰 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대선지자라고 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언의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구분이 됩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망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망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과 다니엘은 지금 시점이 망하게 된 시점이거든요. 망했으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과 또한 새 하늘 새 땅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요, 여기서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책을 더 좋아하고 어떤 책을 더 많이 읽습니까? 다니엘을 더 많이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에스겔은 굉장히 험악한 삶을 살았죠. 반면에 다니엘은 총리까지 오른 사람이죠. 그리고 새 왕을 거쳐가면서 그 새 왕이 지나도록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모험 사례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읽습니다. 이와 반대로 에스겔은 실패한 인생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잘 읽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몇 장입니까? 다니엘보다 훨씬 많습니다. 총 48장으로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전체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말씀인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말씀의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배경을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집니다.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회복의 말씀을 예언을 통해서 주십니다. 에스겔 32장까지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만 심판받고 너희만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 민족들을 보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때 당대의 리더십들인 이 왕들이 자기만 배불리 먹었거든요. 그렇게 목자로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양들인 백성들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먹이지도 않고 싸매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그냥 방치한 겁니다. 방치하다 보니까 다 백성들이 다 양같이 먹힘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포로 생활 가운데 힘든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직접 너희들의 목자가 되고 주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목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목자가 너희들에게 와서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 죄성들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끊어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목자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결과가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또 이 환상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힘을 오늘 마른 뼈 환상의 내용을 통하여서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마른 뼈 골짜기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이 무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너희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권적으로 이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골짜기에 뭐가 많아요? 뼈들이 많은 겁니다. 그 뼈들이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골짜기에서 큰 전쟁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되어서 이 뼈들이 말라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뭐 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뼈들이 있는 골짜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당대 나병 환자들처럼요. 한센병자들 보셨습니까? 그 당대는 불치병이었거든요. 자기가 찢겨져 나가고 피가 나고 아픈 것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병 환자 같다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계속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에스겔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왜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은 에스겔 자신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은 어쩔 도리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될 숙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성대로 행동했고
또한 주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환난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들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속적으로 쌓아가서 결국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에스겔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선뜻 하나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에스겔 선지자의 이 대답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고백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는 명령하셨어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불어 넣어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면 살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러가 담대하게 대언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무엇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면 그 생기가 그 뼈 가운데 들어가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티끌로 만드시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르하우,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서 아담을 살아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죽어 있는 것과 같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깨어진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의 가정일지라도 깨어진 건강과 또한 일터와 직장과 사업일지라도 우리의 이성, 경험, 지혜가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산 아래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둔 아버지의 고백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한 거예요.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솔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는 병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결국 그 가장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외친다고 대언한다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한 그 마른 뼈가 군대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이 없어요. 너는 대언하여라.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외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십니까? 에스겔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세요.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했을 때 그 뼈들이 연결이 되죠. 대언했을 때.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어집니다.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살아난 겁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의 영혼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그 생기는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방에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생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생기가 불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에스겔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대언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선을 넘어서 침범합니다. 우리의 영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처럼 대언하라고 했으면 대언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고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알고도 못 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경험한 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본 것보다 가보지 않은 곳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해외여행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기를 부어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뼈들이 살아날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 생기가 어떻게 불어넣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딱 두 글자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기고 우리의 영역은 두 글자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문제들과 같은 그 문제들이 벽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벽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달려가시는 그분께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장벽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방에서 그 생기가 나와서 그 뼈들을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 죄성, 그 마음을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영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들이 말라버린 것처럼 희망도 없고 지금 소망이 없는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덤을 열어서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왜 100세에 이삭 아들을 주셨습니까? 100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순종하며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 루아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마른 뼈와도 같은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부활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며 순교로 그의 삶들을 마무리합니다. 또한 초대교회에 성령을 기다리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에서 마음을 합하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130년 여전에 정말로 어둠 가운데 터널 가운데 있던 빛이 없던 이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빛인 예수님이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성탄절을 보내고 혹시 보셨습니까? 성탄절에 그 등불을 켜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예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에서 욕심과 함께 살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고 죄와 함께 죽어가는 연약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르아우를 부어 주셔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드라마 하면은 이 드라마가 너무 생각납니다. 혹시 예전에 사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선덕여왕이라고 보셨습니까? 거기에 선덕여왕이 주인공이지만 그때 미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 미실과 김유신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미실이 김유신을 회유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미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너를 취하였을 거늘. 너무 아쉽다. 너 혼자 발부둥 쳐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이 와닿았던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김유신 장군의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죽여서 그 시신을 가진 것 외에는 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진짜 무섭죠? 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다음 말이 더 와닿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성경 말씀과도 같지 않습니까?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겔 37장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르하우 생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누가 변해요? 반드시 내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점 확장돼서 우리 가정이 살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마른 뼈와 같으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도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2025년도에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특별히 시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마른 골짜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불어넣어 주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김준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도약하는 가정, 부흥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